강단에서 성도들을 만나 뵙게 되니까 사석에서 만날 때보다 훨씬 더 반갑고 또 은혜스럽습니다. 며칠 전에 담임 목사님이 휴가를 가신다고 주일 예배를 인도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저 상당히 이외의 부탁이라 놀라기도 했고 또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젊은 실력 있는 목사님께서 교회를 잘 가꾸어 가시고 있는데 나이 많은 원로 목사가 가서 또 주책이나 부리고 망령이나 부릴까봐 좀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들 사석에서 만나는 것보다 강단에서 한번 만나는 것이 참 영광스러운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허락을 했는데 허락을 하고 그래도 기간이 좀 있어가지고 생각 없이 지나다가 갑자기 딱 지난주가 되니까 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강단이 상당히 낯설게 생각되고 또 좀 긴장도 되고 그래서 하룻밤은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내 공연이 또 허락을 해가지고 이 사서 고생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 그래도 또 감사한 것은 사실 담임 목사가 원로 목사에게 설교를 부탁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강단에 올라와서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만 전하면은 참 다행인데 원로 목사들 가운데는 좀 주책 없는 목사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강단에 올라가면 할 소리 못할 소리 그저 잠소리만 하다가 내려온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원고에 기록한 말씀 그대로 읽어 나가겠습니다. 혹시 딴소리 나올까 봐. 제가 한 5년 지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볼 때는 목사님 옛날이나 지금이야 똑같네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사실 한 5년 지나니까 많이 늙었어요. 앉아서 일어나기도 힘들고 또 심지어는 식사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점점 가까워 오는구나.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설교학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설교란 무엇이냐? 죽어가는 사람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것이 설교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 강단에 올라가서는 잡담이라든가 좀 우스갯소리라든가 쓸데없는 소리를 전하지 않고 주님의 확실한 말씀 우리의 생활에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참 핵심이 되는 말씀만 소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제가 요새 기운이 매우 없습니다. 그래도 좀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지내면 어떤 원로 목사님이 한 1년 더 외국에 갔다 오셨대요. 원로 목사님 외국에 갔다 오시니까 얼마나 교인들이 반갑겠습니까? 딱 정문에서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을 만나, 목사님 어쩌면 이렇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늙지 않고 이렇게 참 건강하십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더래. 한 몇 년 만에 만나네. 자기를 늙지 않았다고 그러네. 모퉁이를 돌아오는데 어떤 권사님 만나자, 아이고 목사님 어쩌면 이렇게 팍 늙으셨느냐고. 10년은 더 늙으셨다고. 이러니까 이 참 모퉁이 돌아오는 사이에 내가 10년 팍 늙었구나. 웃었죠. 좀 교인들도 주책이 없는 교인들이 있어요. 원로 목사님 좀 늙어가지고 이렇게 오셨으면은, 목사님이 얼마나 참 고생을 하셨기에 이렇게 얼굴에 수축하시냐고. 이왕이면은 좋은 말로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이 교회 왔을 때 어떤 교인이 저를 만나더니, 이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 머리가 자꾸 빠졌거든요. 여기 뒤에 좀 빠졌어요. 왜 머리가 이렇게 빠졌느냐? 하나님이 나를 자꾸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머리에 빠졌는데, 목사님 이제 머리 그만 빠지세요. 식당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좀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전에 이렇게 참 오랜만에 목사님 만나서 할 얘기가 그렇게 없느냐, 할 얘기가 그렇게 없느냐, 왜 팍 늙었느냐, 왜 머리가 다 빠졌느냐. 빠질 때 되니까 빠지지 뭘. 늙을 때 되니까 늙지. 자기는 안 늙거든. 자기는 내가 알기로는 젊을 때부터 하얀 머리에 염색을 해가지고 지금 새카맣게 됐지. 속을 들여다보면 전부 하얀데 나보고 늙었대. 백발의 영광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늙는 게 참 안쓰럽지 않습니다. 아주 여전히 좋아요. 집안에 화분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도 내 돈 들여서 만든 게 아니고 그 아파트에는 쓸만한 화분들 많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주워다가 이것저것 만들어 놓는데 또 그 주워 올 때마다 간이 졸여. 왜? 집안에 또 잔소리하는 어른이 있어가지고 가져올 때마다 무슨 거지 근성이 있느냐, 왜 자꾸 주워오느냐 이거야. 그래도 나는 거기에 화분에 죽어가는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가져오는데,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서 한 1년만 정을 들이면은요, 그걸 내놓으면은 정을 들여가 잘 살려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또 서로 주워가더라. 오랜만에 만나니까 이런 주책스러운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은퇴를 하고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은행장 하던 사람도 있고, 교장 하던 사람도 있고, 무슨 경찰 간부 하던 사람도 있고, 사업하던 사람도 있고, 교수 하던 사람도 있고, 고등학교 선생한 여러 부류의 많은 사람들 모이는데, 사람들은 다 좋아. 그러나 종교는 틀려. 언젠가 거기에서 이제 운동을 하고 식사를 갔는데 총무가 이런 말 합니다. 테이블을 준비해 놓고 이쪽에는 비주류, 저쪽에는 주류. 그래서 나는 내가 탁구를 잘 치고 그래도 거기서 많은 다른 사람도 좀 지도를 해주고 이러니까 내가 주류겠다 생각하고 주류생 가서 딱 앉으니까 벌써 여기 뭘 아는 거 보니까 저 수상해, 저 사람들도.
그래 총무가 오다니 박사님 왜? 박사님도 술 잡수세요 이래. 왜 내가 술을 먹어요? 왜 내가 술을 먹어요? 여기는 주류석인데. 주류석이 뭐냐? 주류는 중요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주류가 아니라는 거야. 술 마시는 데가 주류고 아닌 데가 비주류. 나는 지금까지 노예 생활하면서 총회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주류석에서만 살다가 보니까 이 비주류라는 게 잘 몸에 닿지 않아요. 근데 그 주류 중에는요, 과거에 장로님 하셨던 분도 있고, 수원에 제일 큰 교회를 창설하신 목사님의 아들도 있는데, 그 아들 한 분은요, 아주 그 좀 사회생활하고 이렇게 해서 한 2달 전에 위를 완전히 잘라냈어요. 너무 독한 술 같은 게 이런 걸 마시고. 그래, 이러저러한 이 사회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제가 보고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되겠다. 신앙의 기본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기도해서 무슨 환상을 보고 방황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야단친다 할지라도 나중에 무너지는 날에는 삽시간에 무너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생각하는 끝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나아가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캄캄한 어두운 밤을 한 어머니가 길을 걷고 있었는데 굉장히 무섭더래요. 그런데 그 덩어리에는 한 몇 개월 된 어린애기가 엎여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어린애기의 온기로 어린아이가 나와 함께 있구나 하는 그 생각으로 마음이 안정이 돼가지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다는 겁니다. 오늘 세계 정세와 국내 정세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은 참으로 보배로운 약속이요, 우리가 이 약속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셨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노아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었을 때 노아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두려워하면서 야복나루터에서 사슴나무 떨듯이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붙잡고 그 야복나루터에서 밤이 맞도록 씨름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름을 갈아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셨을 때에 형 에서의 칼날이 다 무뎌지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자굴 속의 다니엘, 불무불 속의 다니엘의 세 친구들,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3야를 고생하는 요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최후 통첩을 받은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것을 보시고 나와 이 성을 구원해 주소서. 그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기도를 들었노라. 눈물을 보았고 기도를 들었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기도를 드리고 눈물로 회개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이 일어나 배가 전복될 지경에 놓여 있을 때 옆에서 잠을 자고 계시던 주님을 깨울 때 주님이 그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셔서 육지로 올라요. 밤 사경에 노을이 심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제자들, 너무 급한 나머지 예수님께서는 물 위로 쫓아서 터벅터벅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이 나타났다고 했지만은 너네 두려워 말라 하시고 베드로의 손을 잡고 제자들의 손을 잡아서 그 풍랑을 이기게 하신 풍랑 속에 함께 하신 주님, 지중해 바다에서 유다굴로 태풍을 만났을 때에 바울의 일행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밤중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일행 중에 한 사람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으리라. 자, 성경은 이렇게 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죽음 일보 적진에 있던 그들을 찾아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은 구약의 이야기요 신약의 이야기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현실적으로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확실히 믿습니까? 각 시대와 민족, 나라와 사회에 남녀노소 빈부귀천 사람의 거처와 사람의 생활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은 다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은 다르지만은 성경에 나타난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 역사하셨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더 은밀하게, 더 정교하게, 더 불같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요. 자, 예수님은 아무나 함께 해주십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무턱대고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그 전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대화를 나누신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암송하셨죠? 그저 입술로만 외우셨습니까?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외우셨습니까? 아니면은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그 내용을 믿고 그대로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그 신앙 고백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이냐? 불신입니다. 의심입니다. 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불신을 몰아내는 데는 가장 큰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신앙 고백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시레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 중 한 사람이라.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성질 급한 베드로가 벌떡 일어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자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초대 교부들과 모든 중세의 교회와 오늘 현의 교회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더 성경적으로 모아가지고 집약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는데 바울의 말씀대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신앙 고백은요, 암송으로 끝나면은 안 돼요.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축복으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령으로 신앙 고백하고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항상 우리는 신앙 고백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신앙 고백은 이 모든 성경을 요약한 겁니다. 그것만 확실하게 믿으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기도가 잘 안 되고 또 어떤 일을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신앙 고백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그 자리에 역사. 그러므로 신앙 고백은 예배 시간에 의미 없이만 외울 것이 아니라 항상 신앙 고백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 고백을 할 때에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그것이 될 때에 의심이 물러가고 불신이 사라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 얼마나 우리는 복되고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적은 불신과 의심인데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물리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둘째로는 사탄의 방해를 우리가 몰아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핍박을 받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십자가를 쳐야 되겠다. 3일 만에 부활해라. 그때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항변하면서 주님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죠, 사탄? 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만 대답해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야?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 3년 동안 달아다녔던 예수님 세상의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때 그때 왕이 되셔서 자기들 전후 좌우에 앉혀주실 그 예수님만 생각했던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의 일만 생각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를 왜 사탄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 베드로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어디에 가서 어떤 생활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그 순간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성경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얼마나 과거를 되새김질하면서 과거를 해보면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한 것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타락하게 만드는 그 장본인이 누구냐? 사탄과 악마와 악의 세력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몰아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지금도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영이 죽은 자들입니다. 사탄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는 볼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 바라보면 사탄이 어디에서 무슨 장난을 하고 무슨 모략을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파악하고 있죠. 그래서 사탄의 공작과 사탄을 몰아내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오늘 아마 설교가 1시간을 갈 겁니다. 아니, 너긋하게 허리큰 불고 앉아서 계세요. 왜? 5년 동안 못한 얘기 내가 오늘 다 할 말이 많아요, 나도. 할 말이 보통만, 여러분들만 할 말이 많은 줄 압니까? 나도 많아. 왜? 나도 입이 있으니까, 마음이 있어, 생각이 있으니까. 세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장애물이 뭐냐? 장애물이 뭐냐? 이 교회를 놓고 생각할 때 내가 신앙생활하는 장애물이 뭐냐? 담임 목사님 아닙니다. 자원원님들 아니에요. 권사님들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에 가장 장애가 되고 신앙의 원소가 되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에게 하고 싶은 말, 신앙의 원수는 누구냐?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앙의 원수가 되는 자기를 부인하라 이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부인하라는 말은 자기를 버린다. 공동번역. 자기를 망각한다. GNT 영어 성경. 이기적인 길에서 돌아선다. NLT 영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메시아 성경에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 예수님 앞에 하신 말씀이거든. 예수님을 운전석에 앉혀드리고 예수님이 운전하게 하고 나는 뒤를 따르라. 이렇게 어역을 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인생길을 누가 운전하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운전해 가시면 우리 어디게 돼? 그저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근데 괜히 잘난 척하고 주님이 옆에 앉히고 주님이 뒤에 앉히고 지가 잘난 척하고 지가 막 운전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엉뚱한 길로 빠지죠. 언제가 미사리가 해서 우리 집사람이 운전 가르친다고 핸들을 맡겨놓대. 이 사람이 차를 끌고 자꾸 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놓고 감을 지니까 지가 자꾸 거기에 들어간대. 자기를 부인하라. 예수님은,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같이만 하나님의 동격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 예수님 어디 가셨나?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사람이 되었는데 사람 중에도 또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어서 아주 극악한 죄인으로 낮추었다는 겁니다. 극악한 죄인으로 낮추었는데 거기서 더 낮추어서 어떻게 됐냐? 십자가에 매달려야 돼. 예수님이 힘이 없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까? 12영 더 되는 천사 14만 4천 명 이상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얼마든지 겟세마네와 예루살렘과 로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을 다 싹 쓸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신앙생활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우리 가끔 이런 생각하죠. 나를 부인하지 못해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몰라주나?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몰라줘? 나한테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런 결정을 해.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교회에 일어날 수가 있지? 왜 나를 쏙 빼놓고 지들끼리만 그렇게 움직여? 이런 말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를 묻어버리는 겁니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겁니다. 자기의 안티가 누구냐? 자기 자신을 자기의 안티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른 자아를 주셨습니다. 그 다른 자라면 영광스러운 자기 자신을 주셨죠. 그 예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었을 때에 하나님은 무덤에서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어디 계셨습니까? 하늘로 올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낮춰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자유, 영광의 자아, 또 다른 자유.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자기를 많이 낮추고 자기를 꺾어버리고 자기를 자꾸만 때려잡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써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죠. 자기 몫에 대인 십자가. 자,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 뒤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성도들의 어깨와 성도들의 등에 자기의 몫에 대인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대열에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빠져야 됩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크고 작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과 괴로움, 내가 싫어하는 것, 죽어도 싫어하는 그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했으니 우리가 지고 따라가야죠. 이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이제 이것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 일을 은혜롭게 거룩한 모습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이요.
계시록에 보면은 한 천사가 나타나서 금항려에다가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간다고 그랬죠. 어제의 기도, 오늘의 기도, 내일의 기도, 인류의 모든 기도, 주님 오셔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하늘나라에 담고 올라가시는데, 그런데 이 기도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헬만 바링크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천사의 향로에 그 담겨지는 기도는, 성도의 기도는 보통 우리가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무조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기도냐?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을 구할 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그때 이 물질 가지고 어떤 짓을 했고 그때 이 물질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질이 없어 가난합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움을 견디게 해 주옵소서. 모든 기도는 먼저 회개 기도가 있어야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게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내가 이 고생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몸부림쳤습니다. 이러한 어떤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선한 일과 아름다운 일과 거룩한 이 짐을 지고 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짐을 지었습니다. 내 짐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물질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사업의 이 위기, 고통의 이 위기를 건져주시고 여기에서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발자취와 주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천호 모든 성도들은 신앙의 기본을 잘 지켜서 기도로 그것을 키우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내고 매일 매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